예,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도 수요일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잠깐만요. 예,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이거 다 아시는 탕자 이야기죠. 예, 탕자 이야기인데 오늘은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뭐 버스도 기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많죠. 또 뭔가를 내가 접수를 하면 그 접수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예, 그런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제일 기다렸던 것 중에 뭐 좋았던 거라든지 아니면 또 어렵게 기다렸다던가 또 아니면 이거는 참 내가 왜 기다렸을까 하는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게 결혼한 분들이고 또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애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임신하고 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9개월이 얼마나 긴지 참 그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이 예쁜 아기를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의 기다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인은 또 다른겠죠. 뭐 당연히 어머니로서 이 귀여운 아기를 빨리 보고 싶고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죠? 얘가 빨리 나와야 내가 불편한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예.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만삭이 되고 말기가 됐을 때 너무 힘들어했던 것들을 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다림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기다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면 사전에서 나오는 이제 그 기다림이라는 거는 액션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하고 내가 어느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그거를 내가 원하는 액션을 정지하는 그것을 그리고 내가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을 시간을 주는 것을 바로 기다림이라고 사전에서는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좀 이게 쉬운 게 또 아니에요. 항상 보면 이게 간단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다림이란 단어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이 좀 다릅니다. 몇 개를 보자면 특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쓰는 기다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전쟁터에서 쓰는 기다림. 예를 들어서 내가 숨어 기다림. 그러니까 숨어서 적을 기다린다. 그때 그 기다림을 단어를 쓰고요. 또 하면은 동상으로서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빙이라고 하죠. 서브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를 기다림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을 찾아보시려면 예, 그 구약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게 그냥 기다린다.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막상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또 쓸 때가 있어요. 그냥 그 기다림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있고요. 근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이 뜻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실까 기대함, 그런 것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시편 69편 5장에 있고요. 시편 69편 3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내 영이 나 하나님을 기다림. 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지금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함의 기다림.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 아니면 딸로 받아들여지는 그 기다림, 아니면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 기다림, 이런 뜻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 말고 이제는 더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또 바뀌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또 기대하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낸다, 이 과정을 견뎌낸다라고 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곧 다가올 평화와, 그리고 내가 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신약 성경에는 기다림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게 그냥 막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기다림이란 것은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액션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바라고 있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언제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 기다림이 어쩔 때는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다림이 짧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시간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만큼 기대를 하는가에 따라 이 사람 심리가 내가 막 다급해 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운전하는데 빨간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그 빨간불이 기다려봤자 얼마나 기다리지겠어요. 뭐 길어봤자 1분이에요. 그쵸? 1분, 뭐 2분, 진짜 긴 건 한 2분 정도 맞는데 보통 한 1분도 안 돼요. 그럼 그 1분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다음에 이제 식당을 가서 기다리는데 한 30분, 4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즐기고 서로에 대한 이제 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30분, 40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지지 않았던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 곧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는 거는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공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 진행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짜증나고 야 이게 뭐야 더 기다려야 돼?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받는 그런 안 좋은 기분들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몰라 이제 끝의 결과나 또 내가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는 모르는 것과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이게 실행될지 모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대요. 저는 이건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평생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있고 이거는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게 굉장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냥 아예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이런 것과 언젠간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가 사람에겐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기다리는지 모르는 것과 또 그리고 설명을 해서 기다리는 것과 또 틀리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왜 기다리는지 모르는 게 사람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내가 왜 기다리는지 이유는 알고 있는데 그게 길어지면 그거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만 하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이게 사람 심리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다리는 게 부정당하다와 뭐 다 같이 똑같이 기다리는 거야 하고는 또 틀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새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처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쑥 들어오면 새치기 하면 막 화가 나죠. 그것과 다 같이 그냥 똑같이 기다리는 거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새치기 하는 사람이나 내가 부정당하게 기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화를 더 내고 거기에 대해 많이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식당 가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기다렸는데 제대로 받은 서비스와 기다렸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서비스에 비해 사람이 큰 차이를 느낀다고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받지 않은 그거에 대한 내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부정당하고 내가
뭔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다리는 것과 또 그룹이 기다리는 그 차이점이 크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그냥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것과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과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 기다렸던 식당이 더 길기는 한데 나한테 더 좋았던 짧아졌다는 그렇게 길게 안 느껴졌다는 느낌, 그게 바로 거기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내가 원하고 또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기다려도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그것도 기다림도 정당화 시킵니다. 뭐 이 정도면 기다릴만 하지.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 맛집을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린 게 솔직히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그 맛집을 들어가서 이게 유명한 맛집에 딱 갔는데 이게 줄이 엄청 긴데, 그래도 그냥 먹자. 이게 맛있는 데래. 그래서 기다리면서 먹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한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갔는데 맥도날드의 기다림이 너무 길은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길게 느껴져요. 두 명이, 세 명이나, 무슨 맥도날드 사람이 이렇게 세 명씩이나 기다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나한테 그렇게 큰 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맛집은 나에게 큰 거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잠깐 좀 기다림에 대한 심리를 좀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가 좀 중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나한테 좋은가? 그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나에게 좀 유익하고 나에게 좀 큰 것을 얻게 해주는 것들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골라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은 내가 그래도 오래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나한테 유익하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성인이 되는 데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18살까지요. 그중 5살부터 18살이면 13년이에요. 근데 그 13년이라는 과정을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나는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면 그 13년을 잘 참을 수는 있지만 이게 나한테 뭐야? 나는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나한테 맞지도 않고 내가 왜 학교를 꼭 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나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것을 기다려야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가를 알고 있어야 나한테 좀 좋은 것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나한테 좋은 거를 주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기다리는 거.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기다리는 거. 그다음에 사랑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위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도 나한테 필요한 거 유익한 거고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매일매일 일을 가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받는 월급을 받기 위해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작업을 해서 개인 작업을 해서 내가 받는 그 돈, 그 이익금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그걸 참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젊었을 때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줄을 서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막 가는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쭈르륵 서 있는데 그거를 몇 시간을 기다려요. 왜냐면 야 여기 가면 죽인대.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만한 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줄 거라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룡열차를 타기 위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거면 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요. 2시간. 여러분 2시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왜? 그 스릴을 맛보기 위해, 그 1분도 안 되는 그 스릴을 맛보기 위해 그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얻는 게 이 2시간을 허비하는 45초, 50초를 타기 위해, 그 스릴을 느끼기 위해 내가 2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골라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내가 골라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릴 수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첫 번째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예를 들자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매를 내 와이프로 얻기 위해 저는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데이트도 신청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이 자매를 내 와이프로 주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겠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매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욕심내서 막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다 보면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나한테는 유익하지 않았던 기다림이었고,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에게는 큰 이익이 오지만, 내 욕심을 따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떼쓰는 아이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를 저한테 꼭 주셔야 돼, 꼭 있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만들려고 했을 때 나한테는 그게 유익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건가? 그거를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맞췄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다림이 나한테는 유익하고, 그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원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나한테 주시기 원한 축복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 다 아시는 거겠지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기도지만 그래도 이 구체적인 기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맨날 주님 모든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평화 주세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기도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끔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이게 나의 욕심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구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것인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것인데, 과연 이게 제 욕심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한 번 기도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하다 보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갑자기 하늘에서 누구누구야 이게 너한테 유익하느니라 이렇게 안 와요.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가 이게 확신이 와요. 처음에는 긴가? 민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림 속에 뭐가 있냐면 확신이 오게 돼요. 확신. 이게 맞는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 길이구나. 제가 구세군 오는 것도 솔직히 제가 구세군을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예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데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쪽으로 이제 여기 연설을 내봅니다. 이력서를 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봤는데 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세군이라는 제 친구를 통해 구세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구세군을 이제 가서 알아봤더니,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림 속에 이게 제가 자꾸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기도하면 할수록 뭔가가 확신이 조금씩 오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한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구절이라든지 우리가 큐티라는 걸 할 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하는데 뭔가 나를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봤는데 내가 이 말씀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놓고 그러면 다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 그 좀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더 많이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부분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게 해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좀 가까운 그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믿음을 잘 믿는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믿음이 이제 제대로 쓰신 분이고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내 의견을 아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한번 나누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하는 게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거를 기도와 또 말씀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거를 완벽하게 알게끔 해주시고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가 세 가지의 스토리를 한번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은 이 하늘에 있는 별만큼 그냥 그렇게 이제 번창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고, 또 너의 후손들은 이 모래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아이가 날 나이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좀 힘들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사라도 60이 넘어가고 이제 7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과연 이 사람이 아기를 알 수 있을까? 이젠 틀렸어. 글렀어. 아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서 구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을 낸 거죠. 헤가를 데가 자고 아기를 낳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시마엘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시마엘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됐어야 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말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형인 아론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기다림이 실패를 한 거죠. 또 한 가지 실패 스토리를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번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을 통해서 해라,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와야 돼? 내가 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큰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내 실력으로 이겨야 돼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죄를 지게 되고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러므로 사울의 그 후손들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정말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 왕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도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토리에 보면
벳시바가 저 이제 할 게 없어서 더우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려고 궁궐에 나와 이렇게 그 옥상에 있는데 누굴 본 거예요? 벳시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원한다. 근데 그 원했을 때 하나님 기도를 했어야죠. 그죠? 하나님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네,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까먹고 뭘 했을까요? 바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야, 저 여자 데리고 와. 그러면서 내 여자를 만들어버리고 범죄를 범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 자기를 충실히 따랐던 부하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해가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기다려야 돼요.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조급해해서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언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액션을 취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해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내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통해 축복을 해주실 건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알고 기다리는 게 나한테 아까 심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다림이 나한테는 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것과 알고 있는데 오래 걸리는 기다림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 확신을 시켜 주심을 통해 내가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더 잘 참을 수 있는 그 어려운 과정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역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역을 망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있는 것 같고 기도와 말씀과 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듣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내 인내심을 내보자 라고 정말 충실히 간다 그러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액션이에요.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더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나에게 올 것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죠?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죽고 난 몇천 년 후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을 그냥 나 몰라. 예수님이 언제 와? 안 할래. 이렇게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실수를 하는 거겠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나한테 힘들지 않을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 없으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답도 기다려야 되고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답을 해주시면 그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 생활로 보여주고 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답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 내가 원하는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심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와 말씀과 또 다른 사람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무리 탕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기다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다릴 줄 알고 또 그거를 기도와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 알 수 있게 또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